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감사의 열매가 맺혔고 우리 찬송에도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방금 부른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도 감사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 입술에도 감사가 풍성하게 맺힌 시간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어는 잘 못해도 두 단어만 잘하면 참 훌륭한 인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죠.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이 두 단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마땅한 것인데 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일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잘못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하고서도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잘못했으면 미안하겠다 이렇게 고백도 해야 되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텐데 왜 그렇지 못할까? 우리는 항상 이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죠.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요, 지금 때가 말세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15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2절을 보면 여러분 보다시피 세 가지만 강조하면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오늘의 삶의 자리에 세대 속에 한번 비추어 반영해 보십시오. 틀리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사회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 이 음란의 독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인격이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 있는 물고기처럼 이 세파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그 신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매주 교회 소식 때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의 노트에 기록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의 드려져야 할 감사가 있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어제부터는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 다니엘서가 큐티가 새벽에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쳤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를 드렸었어요. 보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제자로 부르심, 이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 콜링, 부르심의 감사. 그리고 불러주셔서 허물과 죄가 많은데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 뿐만 아니라 정말 미혹하는 영이 많은 이러한 시대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사. 나아가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했어요. 오늘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금년을 한번 뒤돌아볼 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라면 참 감사할 일인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지난날 일상생활에 그 삶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가. 어제 하던 대로 오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우리는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경험하며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이죠.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맨 인 블랙박스라는 그 차 사고 영상을 제가 즐겨봅니다. 한 10분 안에 짧게 하는 거예요. 뉴스 하기 전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다양한 차량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을 제보하고 또 안전 운행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잘 운전해 간다고 해서만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잘 지금 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가 들어와서 사고를 냅니다. 그런 자동차가 크게 파손이 되고 생명을 잃기도 해요. 또 나는 잘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와가지고 뒤를 부딪혀서 참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또 이 고속도로에서 이 차량 사고의 약 70%는 이 트럭이라는 거죠. 트럭들이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그냥 큰 짐 하나가 자동차에 떨어져 가지고 날벼락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영상들을 보면 이 술에 취해 가지고 역주행을 해 가지고 달려들어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과거 17, 18세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21세기 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의료와 또 의술을 자랑하고 있는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다니 자체가 은혜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당에 오지 못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할 내용이죠.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이죠. 따라서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믿음으로써 날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목숨을 잃을 만큼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간도 헤아려 보면서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고,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전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본문은 원래 6장 1절부터인데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자, 다리오 왕은 중앙 집권제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 분권제를 실시했어요. 그 지방 곳곳에 좋은 인재들을, 고관들을 세웠어요. 120명이나. 당시 이 원체 큰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중앙에는 총리 셋을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리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신임하고 인정했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판단하는 이 다니엘, 민첩하게 행동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총리 셋 중에 선임 총리로 세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도 아닙니다. 지금 메대 바사가 다스리고 있는데 메대 바사의 출신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유다 출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좋은 인재들을 1차 때 포로로 다 끌고 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온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부터 이 다니엘서가 또 새벽에 큐티로 시작되는데 9절까지 읽었지요. 그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방 문화에 왔지만 이방의 문화로 자신을 더럽히며 살지 않겠다고 아주 다짐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가지하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청소년기입니다. 지금 어른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말 뜻을 정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당시 이방 우상 앞에 제사 지냈던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심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먹을 것도 없는데 왕이 먹는 사내지미를 먹는다면 할렐루야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거절합니다. 난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여러분, 옛날 부잣집 아이들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도
그냥 또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해서 버릇없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다니엘 얼마든지 그렇게 버릇없이 잘할 수도 있었어요. 부모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않으며 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먼 이방 땅에 왔어요.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잘 교육했는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핍박과 환난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 와서 왕이 명령한 것을 거절할 때 순탄한 길을 걷겠습니까?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온 종이 노예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자,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역시 아버지 곁에서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이 어떤 일들을 국사를 해나갈 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다시 총리를 다니엘을 시킵니다. 두 번째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벨사살의 잘못이 뭐냐? 뭐 이방인의 왕이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잖아요.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그 성전에 그 금그릇 은그릇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들을 다 약탈해 왔거든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에 그걸 다 갖다 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벨사살이 이 지방 고관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할 때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그릇에 술을 담아 가지고 마시다가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혼비백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벨사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국 바벨론의 국력이 휘퇴하고 기울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했던 메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62세의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때 역시 다니엘을 세 번째 총리로 연임하게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포로 이방 땅에서 계속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난받는 자리일까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논리를 붙잡고 세상 논리를 따라가면 당장은 편안해요. 하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당장은 고난을 받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 피어있는 저 하늘공원의 억새처럼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만약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세상의 문화와 우상숭배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비참하게 끝났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섬긴 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때 타락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면하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죠. 환경이 힘들수록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니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후손들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초신자들이 믿다가 왜 끝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왜 기도줄을 놓게 됩니까? 당장 자기 계획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더 사모하며 구두찾기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을 여시고 다니엘에게 부여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이 찾아오는 여명의 시간은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둠은 아침과 더불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면 반드시 좋은 때가 찾아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니까 부활의 영광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리왕의 총애로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선임 총리가 되니까 그 본토 출신 총리들과 120명 고관들이 배가 아팠어요. 우리 속담에 사돈이 돈 사면 배 아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노예로 잡혀온 놈이 그 제국의 최고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감정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고발하여 책을 잡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해치고 죽이고자 뒷조사를 했는데 어떤 근거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폐역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총리직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다면 고발당해 끝장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지켜보는 육신의 부모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유하는 일과 임무한 일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고람되어 사람 앞에서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총리를 4번씩이나 연임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좀 내다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환난이 많아요. 혹독한 시련이 있어요. 그때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방법과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붙잡고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방법을 앞세우면 잠깐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참 잘못이었구나 후회하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면서 비참하게 됩니다. 조롱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이용하여 부정축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릇됨과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들은 아주 끈질깁니다. 이 대적들, 두 총리와 고관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한 번 와서 승리한다고 도망가고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번씩이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찾아와요? 잠시 물러갔다가 십자가에까지 찾아와요. 이게 마귀의 집요함입니다. 그래서 총리와 고관들이 1차 실패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아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 것이죠. 뭐 다른 것으로는 이제 도덕적인 하자, 어떤 탐심의 하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다니엘을 끌어낼까? 그래 다니엘을 주목해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자기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니까 옳거니 저것이다.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한 법률을 만들어 왕께 보고합니다. 그 법률이 뭐냐면, 왕이시여,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립시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이 다리우 왕이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 그리고 그 법률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이제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리우 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총애하는 총리 다니엘을 모함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마침내 왕의 법률을 어긴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그 다리우가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10절로 끝나지만 뒤에 18절 19절을 가보면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완전 굶주린 사자가 바삭바삭 뼈 하나 남김없이 다 잡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뭐 죽은 것 확인하러 가는 겁니까? 이만큼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늦었죠.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한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 속에 이튿날 달려갑니다. 날이 새자마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히 사람들은 저것 봐, 저렇게 살더니 잘 됐어,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다른 사람의 평가가 오늘 다리우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평가했던 것처럼 그런 정말 평가를 받고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사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평상시 신앙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기 앞에서 확인됩니다. 가짜 신앙, 쭉쭉이 신앙은 이기 앞에서 세상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습니다. 붙잡은 말씀이 그를 살리고, 붙잡은 말씀이 그를 회복하고, 붙잡은 말씀이 그를 치유하고, 붙잡은 말씀이 그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는 언제 감사해? 주로 잘 됐을 때.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는 오늘의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어요. 답답하게 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마스크 쓰지 않으면 10만 원 벌금 낸다잖아요. 우리 마음도 답답하고 오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걸려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의식주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광야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원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싫어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원망 불평으로는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 불평은 나를 병들게 하고 마침내 나를 파멸의 길로 끌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위기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10절을 오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종교 행위를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행동해요?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제 하던 대로 그제 하던 대로 일주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왜 이 법령을 세웠을까요? 이 법령을 세우면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할 줄 알았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을 살리는 길이죠. 이 법령을 세워도 다니엘은 어김없이 기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전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과감하게 보아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그의 기도는 비범한 행동이고 신앙의 결단이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굶주린 사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역사의 주이시며 그 인생의 주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이 신앙의 야성이 있는 성도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온실의 화초와 같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짝이 없고 환경에 너무 흔들려요. 야성적인 신앙을 점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위기에서조차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죠. 오늘 감사절을 맞아 우리들도 전천후적인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왕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는 자들은 기도를 하찮게 생각해요. 종교 행위로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보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기적이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요즘 오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21일 다니엘 기도를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22번째 하는 다니엘 기도인데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가지고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귀한 해외에 있는 또 국내에 있는 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게스트로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아직도 남았죠?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찬양부터 8시 시작해가지고 기도회까지 10시까지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보통 한 8시 40분부터 시작해요. 한 40분 동안 이 강사들이 나와서 뭐 연예인들 또 선교사들 또 다양한 의사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인데 거기에서 제가 공통분모 하나를 발견했는데 다 간증의 고백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임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가서 다니엘 기도에 치면 8시부터 실시간으로 방송이 돼요. 참 은혜가 돼.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었던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그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 힘든 세상, 환난이 만든 세상,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 살게 하시고 본능을 뛰어넘어 원망과 불평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감사는 일시적이고 기도는 감사는 형식적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지속적인 감사는 오직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6장 2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당장 환경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배하셔요. 우리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니까 환경을 뛰어넘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왜? 빈손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유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 하루로만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감사를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죽음 앞에서 감사했던 다니엘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심었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감사를 실천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강력한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일입니다.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었건만 뒤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는